In progress. 호수아 6장 1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어, 오늘 미션홈은 1부를 오늘 조금 집중해서 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부 말씀을 집중해서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시험 공부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막 다 외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같이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오늘 좀 시간. 그래서 일부 말씀을 오늘은 좀 집중해서 보고 내일 이제 전도학교 시간에 2부 말씀과 함께 현장에서 지금 전도 캠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내일 좀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1부 말씀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Remnants, young adults, and those who are just now married, now you see that there's sometimes you come into a problem where nobody can help you.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이게 나만이 당하는 이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단 Or 말이죠. you might be going through a hardship, a difficulty that you cannot explain to anyone else.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And now they're in a situation where they must go forward, but they could not go.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But it's not that they could return back either. 자, 이럴 때에 불신자들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Now, during these type of situations, unbelievers use this term. 진퇴양난이다. They say that this is a dilemma.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They're facing a difficulty where they cannot move forward nor backwards.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And that's why they use this word that it's a dilemma where they're stuck between these difficult 오늘 choices.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고치고 가야 됩니다. But because you are the people of God, today you must fix a couple things. 하나님의 언약은 진퇴양난이 없습니다. God's covenant dilemmas do not exist. 여러분은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You are not the people of the devil.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You ar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And God's covenant. 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퇴양난이 없다. 쉽게 말해서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게 없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게 맞나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잘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될 만한 실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에 1,000원이 있다고 봅시다. 1,000원. 1,000원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1조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1조. 1조 1,000원 있던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조 1,500원을 만드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죠. 저에게 있어서는 1,000원짜리가 500원을 만들었으니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가기 때문에 진퇴양난이 없다. 이 말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부딪혀 와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일부 말씀, 제가 성경 구절을 오늘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일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는요, 좀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한번 다시 다 찾아가지고, 뭐 성경 구절만 적어 놓으셨다가, 그거를 한번 이번 주간에는 한번 다 찾아서 써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하고, 왜 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류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찾는 집중의 시간을 이번 주간에는 회복해야지만 다음을 갈 수 있어요. 여리고성 뭐 아무나 넘습니까? 요단강 뭐 아무나 갑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저 광야 40년에서 죽었어요. 오늘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그런 맥락에서 볼 건데, 자, 시작하기 전에 24교구 어제 모임 가졌죠? 24교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는 바뀌게 돼 있어요. 뭐 제가 올해까지만 할지 내년에도 할지 10년 뒤에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교육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정을 가든지 간에 평생 내 머릿속에 각인해야 되는 거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어떻게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나는 어떻게 후대에게 작품으로 남겨줄 것인가? 왜냐면요, 이게 끊어질 때마다 시대가 재앙이 임했어요. 애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다 회복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아니 후대들이 왜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막 그러냐고요. 왜 바벨론 시대가 또 오고 로마 시대가 오고 왜 그러냐고요. 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렇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이 끝까지 전달이 안 됐어요. 복음이 후손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외우는 어떤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간증, 나의 증거가 되어 후세들에게 증거되기를. 이거를 위하여 어제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배 두 가지가 있다. 모이는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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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모이는 예배가 있고 산
이거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도 회복하고 내 삶에서의 예배도 회복하고 그거를 회복했을 뿐인데 후대들에게 그게 전달이 돼요. 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앉혀두고 다락방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저를 앉혀두고 복음 편지를 했겠어요? 뭐 새생명세계 생활을 했겠어요? 저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살면서 본인들이 믿는 그런 믿음에 관하여 또 기도하시는 것들에 관하여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들 또 제가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했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제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는 후발주자로 그 바톤을 이어서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정표를 보여주셨어요. 아마 가슴에 하나도 안 와닿을 거예요. 그 이정표가. 어떤 이정표입니까?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성경적인 전도 운동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전교인 전도 캠프 하라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정표를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산속에서 이정표를 잃어버리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정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왜 제가 전도학교 때 캠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장에서 어떤 만남이 있었고 어떤 증거가 있었고 왜 전달을 하냐? 이 이정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끊임없이 그 이정표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있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공사 그냥 하는 거지. 그죠? 아니, 내가 뭐 공사판에 가가지고 내가 삽을 뜰 것도 아니고, 뭐 거기 가서 뭐 주여 하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비단 그거는 시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시설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다민족들이 왔을 때, 많은 후대들이 왔을 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왔을 때, 주차장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를 봅니까? 예배 나오는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정말 2, 3, 7, 5천 종족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거기에 내가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이정표는 놓치면은 한참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마음에 어쩌면 안 와닿는 거일 수 있어요. 26차 세계 선교 대회. 등록금이 얼마 되더라. 그때 낮인데 내가 참석을 못 하는데. 맞습니다. 상황이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 그, 저기 뭐야. 얼마 전에, 어, 저희 교회에 방글라데시로 3주간 출장을 가셨던 집사님이 어제 이제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이제 인사하고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살람 목사님, 방글라데시에 있는 살람 목사님 잘 계시나요? 여쭤보니까 만날 수는 없었어요. 왜 만나면 안 되니까. 자기도 일을 해야 되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하지만 거기서 소통을 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던가요? 여전히 핍박 속에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를 한다는 거는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족 중에 어, 이슬람을 이제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에서 내쫓아요. 호적에서 팥버려요. 때로는 막 죽이기도 해요. 진짜 그럴 만큼 그냥 막 종교심이 아주 강한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소통. 아주 짧은 포럼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오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아쉽죠. 그런 나라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5천 종족,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전하고 있는 많은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 후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이 이정표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계세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번 주간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일부 제목이 뭡니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2, 3, 7, 5천 정도 담을 수 있는 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거래요. 굳이 내가 거기에다 대고 할 수가 없는데요. 굳이 제가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 2부 강단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응답.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뭐 상태가 이렇고 그래서요.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그거는 그런 거고요. 하나님은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겠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대요. 그럼 내가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봐야 되겠죠. 그걸 바라봤더니만 지금 세 가지 캠프, 공사, 선교대회 이정표가 보이거든요. 올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대요. 이해가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통밥을 굴려가지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운 현실이라는 이 착각에서 이제는 빠져나오자. 방법은요,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정표를 따라가자. 그래서 이 미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돼. 어려워. 못해. 아니, 말씀을 그럼 왜 들어요? 매주. 약속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확인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절대적인 것들을 약속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걸 나는 어떻게 확인하고 결단해야 될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듯이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자. 오늘 좀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미션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만 준비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기를 바라고요. 증거가 남는 그런 미션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부 강단이에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리고를 눈앞에 현실 속에 두고 가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려운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갈등하고 살았는지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아니, 모르죠.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알면은 바뀝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줘서. 그런데 그거를 알아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거가 무너지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요. 그게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뭐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늘 아주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훈련할 때마다 말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저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저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번 주 2부 강단에서 류 목사님 결론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권세를 사용해라. 신분도 가지고 있지만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믿고 기도해라. 권세를 사용해라. 자, 오늘 그래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자, 서론입니다. 불신자 방법을 쓰지 마라. 불신자는 어떤 방법을 쓰나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불신자들은 사람을 믿어요. 불신자들은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불신자들은 뭔가 해결책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뭐 세상과 담 쌓고 아무랑도 소통하지 말고 지금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얻어야 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거를 망각하고 사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방법을 쓰지 말아라.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반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언제요? 지금요. 여리고가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게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뭐 해야 됩니까? 사람 바라봐야 됩니까? 뭔가 방법을 자꾸 생각해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고민할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해라. 여호와께 구해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되는 그거 앞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쓰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미련한 사람이 자꾸만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내가 지금 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류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불신자, 조언, 방법,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언약 따라가면 된다. 불신자 방법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불신자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5가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 저는 해봤거든요.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곳이 저 뉴질랜드 가면 있어요. 거기서 뛰어본 적이 있어요. 미쳤죠. 낭떠러지를 뛰어내리는 그 기분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미친 듯이 뛰어내려 봤는데 아 발이 막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분명히 분명히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니까 살더라고요. 죽지 않고. 그래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안 죽어요. 영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너머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앞에 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세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이 앞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리고를 넘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돼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뭐 했지? 내가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지? 아마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거를 바라봐라. 그 앞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았고 이미 그들의 왕과 용사들은 떠나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오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가 내 마음속에 탁 올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인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딱 하고 눈을 감는 순간 뭔가 내 마음에 양심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왜 우리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서론에서, 어떤 사람은 본론에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예화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언약이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만 주신 증거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모든 민족, 만나는 모든 만남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하는 거예요. 광야 언제 끝납니까?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어갈 거 알았습니까? 몰라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여정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목표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24교구가 지금 그걸 붙잡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믿고 전해라.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되는 절대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것들. 자, 그래서 본론의 말씀으로요. 자, 첫 번째,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체험을 해라. 복음으로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여리고성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니면 생각 속에 한번 해보세요. 복음으로 안 될 것 같은 거 한번 써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거 지금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그게 진짜 안 되나. 거대한 성과 성문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요.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또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은 이미 도망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무엇을요? 그 견고한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러 가는 여정이에요. 여리고성 함락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어딥니까,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전달해주는 그 날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정말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곳곳마다 세우는 그 날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 와중에 뭐 여리고성만 있겠습니까? 아멜렉 골짜기에서 싸우는 그런 전투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요단강도 있을 거고요. 홍해 바다도 있을 거고요. 40년 광야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신명기 8장인데 적어놓고 이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한번 쓰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신명기 8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저는 속일 수 있어요. 사역자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알량한 그런 것들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나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 생각해 보라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이정표랑 내 삶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광야의 시간은 조금 길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럽니까? 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자, 오늘 그것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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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과 아 10, 10가였나요? 9가였나?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는 말이에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과학을 초월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거는 과학을 초월한 세계가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비밀이에요. 류 목사님 왜 자꾸 우주로 움직이는 얘기를 할까? 사실 아침 시간에 우주를 움직인다. 사실 이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사실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은 우주를 향해서 지금 날아가려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로켓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세계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우주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아침을 깨우고 있어요. 이거는 야 진짜 이런 메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류목사님 통해서 알게 하셨을까? 진짜 신묘막직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아침 시간은 아니지만 우주를 지금 이 시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여리고와 같은 그거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말하지 않고 외쳐야 될 때 외쳤을 뿐인데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응답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죠.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오늘도 전도 캠프를 나갔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오늘 저희 집 앞에 사는 분이 영접을 했어요. 되게 가까운 데 사신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여러분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밤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점쟁이입니까? 때려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얼음 잡아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설령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까? 언약궤를 뒤따라갔어요.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언약궤를 뒤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100만 명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꿍시렁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안 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언약궤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이것을 넘어가야지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 한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이 있었어요. 어떤 미션이 있었냐? 6일 동안 입 열지 말고 돌아라. 불신앙하지 말고 불신자 방법 쓰지 말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전무후무한 비밀을 이들이 얻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앞장을 서라고 하셨어요. 꼭 제사장이 교육자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부르셨잖아요. 자, 여기 우리 뭐 김동희 장로님처럼 남자분들 계십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 나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이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내가 구역장이에요. 권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제사장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앞장을 서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를 바라보세요. 여기를 따라갑시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우리들이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8절에서 31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적어놓고 이번 주간에 묵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요게 몇 번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백성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요, 입 닫고. 입 닫는다는 말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불신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7일은 정말 7일일까요? 7일이 아니라 7년이 될 수 있고 70년이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언약 잡고 도세요. 그러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사탄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파수꾼들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여리고를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리고 앞에 서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여리고 앞에 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오래됐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루는데 지금 이정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캠프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주차장을 건설하고 237 5천 종족 준비하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선교 대회를 두고 기도하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그럼 나는 뭘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힘쓰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남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죠. 뭐가 없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이 전달이 되는 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가 딱 될 때, 이거로 마음이 하나가 쫙 될 때, 그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지역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그 언약 하나 딱 붙잡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길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빌기를 다했을 때에 무엇을 빌었습니까? 이런 지금 적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그들을, 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선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며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어요. 31절 이후에 32절, 33절에 보면은 빛의 경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이때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쏟아부으셔가지고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일단 돈부터 벌고 나서 세계 복음을 하겠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고 나서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좀 준비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잘못된 여리고 그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 각인뿌리 체질이 오늘 이 미션홈 시간에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완전히 끝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오늘 미션홈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마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몰라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뭐 TV 봐야 되겠습니까? 뭐 유튜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앞에 한번 사생 결단을 해보라니까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그 주의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아니,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좋으니까요.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단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이 마음에 담길 때까지만이라도 오늘 한번 집중해서 답을 찾는 그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말씀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가문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제사의 비밀을 붙잡았던 애굽을 살린 7사람처럼 사무엘상 7장에 이 블레셋에게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비밀을 붙잡았던 다윗과 사무엘과 이새와 이런 사람들처럼 이사야 7장 14절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잡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바벨론을 치유하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5사람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를 살렸던 바울과 그들과 함께했던 중직자들. 류 목사님은 얘기 안 하시지만 6번은 제가 넣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그것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여리고성을 돌며 기도할 우리 24교구 성도님들과 후대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일부 강단 말씀 오늘은 봤으니까요. 일부 강단 말씀 기도 제목을 보고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부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불신자의 방법을 쓰지 않고 성경과 역사의 증거와 흐름을 보며 도전하게 하옵소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복음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리고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이미 굳게 닫힌 문과 무력하게 된 왕과 용사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현장임을 보게 하옵소서. 여리고를 기도의 망대를 쌓으며 돌다가 기도는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리고 앞에서 하나 되어 합심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70 현장을 살릴 70 특공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